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알아듣도록, 더 잘 이해하도록 더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이 비유를 잘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쉽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씨라는 거예요. 씨. 되게 보통 땅이 무엇이냐? 땅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땅이냐? 당신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럼 나는 어떤 땅이지? 나는 길가인가? 아니면 나는 가시밭인가? 나는 좋은 밭인가? 이렇게 내가 어떤 밭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밭이라고 사실 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길가 같기도 하고 또 돌밭 같기도 하고 또 가시밭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좋은 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밭이 아니고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럼 이 씨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을 해주셨죠. 그죠? 네, 그 한 씨. 네, 우리는 그 한 씨는 이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아니라 그 한 씨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삭이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또 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씨가 이삭이라며 태어났는데 왜 또 씨에 관한 약속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삭이 씨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씨인데 그 씨가 자손들이라고 씨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 단수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바울은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씨의 정체를 이제 바울이 밝혀주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씨가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거두는 게 뭐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다 뭘 기대합니까? 돈을 기대해요. 돈을. 내가 30배 부자, 60배 부자, 100배 부자 되는 걸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돈을 우리 인생에 심었더니, 즉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내 인생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뭘 추수하느냐, 뭐가 심겨졌느냐.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심겨지고 우리는 무엇을 열매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밭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심겨지냐. 여러분 좋은 밭인데 그 밭에다가 뭘 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뭐든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추수할 수 있어. 그런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겠어요? 무엇을 심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땅은 좋은 땅. 그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 홍도 심을 수 있고 옥수수도 심을 수 있고 고구마도 심을 수 있고 뭐 배추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뭘 심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심겨져 나오는 그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열매를 심어야 내가 똑같은 수고를 하고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똑같은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누구는 옥수수를 열매로 얻고, 누구는 고구마 열매로 얻고, 누구는 뭐 배추 열매로 얻고, 뭐 누구는 뭐 사과 열매로 얻고, 뭐 누구는 뭐 다른 어떤 그 과실을 얻고, 그거 가지고 팔잖아요, 그죠? 그럼 팔면 뭐가 제일 비싸요? 뭐가 제일 비싸게 팔려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야 내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 똑같은 힘을 들여서 일했는데 나오는 열매가 기왕이면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값비싸게 팔리는 걸, 그거를 내가 심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니 기껏 좋은 땅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옥수수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해서 옥수수 팔아가지고 뭐 옥수수 뭐 얼마나 팔려요. 뭐 그거 가지고 30배, 60, 100배 이렇게 옥수수 가져가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비싸게 팔리는 뭐 어떤 뭐 과일이나 어떤 뭐 열매나 뭐 이런 거, 삼을 심어, 삼을 심어요.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옥수수 값 하나하고 삼 가격 하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기왕이면 삼을 심죠. 뭘 심든지 다 100배까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그죠? 네. 똑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무엇을 심느냐예요. 무엇을 심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심겨진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건데, 하나님이 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열매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돈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100원 투자했는데 100배 됐어요. 하나님이 금덩어리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이 야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금덩어리 가지고 간다.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파트 100채 가지고 간다고 아파트 한 채로 시작했는데 결국 내가 투자를 잘해서 100채가 됐어요. 너 뭐 했냐? 하나님 아파트 100채 만들었어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풍성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심겨지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은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돌밭 가시밭 길가.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걸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나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좋은 밭은 그 그리스도를 원하는 밭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밭은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예수 부자가 진짜 부자구나.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를 풍성한 것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새 땅의 특징은 뭐예요? 나쁜 땅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였다가 다시 토해내거나 받아들였으나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인생에 염려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근데 좋은 땅은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땅은 우리인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돌밭인데 내가 가시밭인데 내가 길가인데 땅을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밭을 경작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밭은 농부가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농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밭을 다 개간하신 거예요. 좋은 땅으로.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는 땅이요, 사망이 있는 땅이요, 어둠이 있는 땅이요, 저주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뭘 심으면 그 전까지는 사망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실패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그런 땅이었는데 우리 열매가 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된 거죠. 그 두 가지예요. 좋은 것이 심겨지는 땅이 됐고 두 번째 그거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됐거든요. 이미 좋은 땅이 된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내 인생은 좋은 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난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난 좋은 땅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즉 그 말씀을 적용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길가처럼 보이고 돌밭 같기도 하고 내 심령이 가시밭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가 시간 안에서 그렇게 경험한 되는 것일 뿐이고,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내가 이미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새로운 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심겨진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새로워진 내 인생에 심겨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떨어졌으니 이제 이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30배, 60배, 100배로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머리가 나빴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머리가 100배로 좋아졌다. 그전에는 내가 힘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힘이 100배로 좋아졌다. 그래서 100배 좋아진 내 머리로 공부를 하고 100배 강해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끝난 거 아니고 내 안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30배로 성장하고 60배로 성장하고 100배로 성장하는 거죠.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참 지식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공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여기면 여길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계속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지혜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당신이 이제 이거 푸세요. 이 문제 풀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답을 써주세요. 계속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죠.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나는 힘도 없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당신만 계시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경험되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인정해서 그리스도가 30으로 경험이 되고 60으로 경험이 되고 100으로 완전하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전엔 내가 99, 그리스도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죠?
줄어드는. 그리스도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0이었다가 그리스도가 30이고, 내가 40이었다가 그리스도가 60이고, 내가 이제 결국 제로가 되고 그리스도가 100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온전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행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빠져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바다 위에 제가 바다에 풍덩 빠져요. 풍덩 빠져요. 처음에는 막 제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나 살려주세요라고 막 살려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진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에 그 오연택에 빠졌네. 그죠? 내가 막 보져요. 그래서 제가 점점 힘을 잃고 제가 계속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 바다에 저는 있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지 못해요. 왜? 바닷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허부적거리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막 초부적거려가지고, 자, 제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칠 때 물결이 요동하는 건 뭐 제가 발버둥 쳐가지고 물결이 요동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발버둥 치니까 저 막 물결이 요동하고 막 물이 첨벙첨벙 물이 막 튀고 막 그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거기 똑같이 막 요동쳐 몸부림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저 바닷속에 빠진 오연택이 몸부림치니까 바다가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바다가 물결 치고 파도가 치고 요동한다라는 거죠. 바다가 요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빠진다예요. 빠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전부 계속 그냥 빠져버리면 되는데 계속 우리 거기서 요동치는 거 바다 위에서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바다가 요동하고 분명히 바다가 파도를 치고 분명히 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요동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파도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 나는 없고 분명히 그 바다 안에 나는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바다만 있는 거죠. 그게 100배예요. 그게 100배.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고 온전히 나타나시고 온전히 그분이 열매를 추수되는 인생.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만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통하여 예배하시는 것이다. 예배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찬송을 하더라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찬송하시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그런 말 하기 싫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찬송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나는 찬송하기 싫어. 입 다물고 싶어.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찬송하고 싶지 않고 내 감정은 지금 뭐 나는 입을 벌려서 노래할 만큼 그렇게 힘이 없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찬송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감정은 찬송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찬송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 나를 부인하고 찬송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진짜 입을 뗄 수도 없을 만큼 힘이 없어요. 예. 나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그거는 나를 통하여 찬송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런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입도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몸이지만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찬송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리스도. 오늘 피곤해가지고 또 일도 바쁘고 뭐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전을 찾아 성전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 성전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원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하기 원하시고 성전에서 또 지체들과 또 신령한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유로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늘 성전을 찾아 성전으로 가기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 나를 또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반대로 부정하고 나를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육신의 컨디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어떤 내가 해야 할 어떤 상황들을 인정하고 나를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계속 부정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가 열매로 휴소되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인정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죠. 여러분 내가 강해야 내 인생이 승리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강하셔야 내 인생이 승리하겠어요. 내가 강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처리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힘이 생기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셔야 되고 나는 더 약해져야 되고 내 그리스도가 30배로 더 강해지시고 60배로 강해지시고 100배로 강해지셔서 완전히 강해지셔서 나는 이제는 완전히 없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내 인생 안에서 당신만 일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삶이에요. 그게 열매, 그게 열매.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았구나. 그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것들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인정이 안 돼. 하나도 인정이 안 돼. 그리스도가 하신 것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졌음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